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고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하였다. 바울이 청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로 메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고 하고 외쳤다. 아멘. 강용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지요?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근데 누가 그릇을 펼쳐서 기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맞게 지금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때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을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심도 사게 되고 더군다나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심을 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끔은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굳이 잘해주지 않아도 되는 걸 내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욕을 먹나. 차라리 하지 말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도 이가 지금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를 환영하지는 않고
기뻐해서 바울이 왔다. 우리도 또 하나님을 말씀을 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의심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시선입니다. 바울은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방송은 나중에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께 꽂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울의 시선이,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꽂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의심을 하든 그런 것이 상관없이 지금 그들이 칭찬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가야겠다는 사실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해도 적개심을 가져도 나쁜 말을 해도 바울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2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당신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당신이 왔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출신의 이 신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정말 자신들이 생각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꼭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불안한 겁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면 사람들은 마음에 동요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나쁜 말이 하나 들어오면 그 나쁜 말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합니다. 지금까지 잘 오다가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과 얘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먼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서 직접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가요? 계속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갖고 와서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식으로 인하면 사도 바울은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환대를 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의심을 하며 불평을 하고 있지만 이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 어찌할꼬라는 이 마음 한마디가 자신들의 마음이에요. 사실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계략을 품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고육지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육지책을 품어서 지금 자신들도 아픈데 자신들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사실 당신이 이렇게 된 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흔들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이 수고하고 상급을 열심히 내서 상급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척박한 오지에 가서도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 다 희생하고 목숨 걸고 수고해도
어느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오해를 사고 편견을 사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곳만 다닙니다. 아주 자신에게 좋은 곳만 다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괜히 칭찬만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마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욕을 먹고 저 사람은 띵가띵가 노는 것 같은데 칭찬받고 이런 마음이 저희 마음에 없겠습니까? 있겠죠. 저희도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참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을 무엇을 해명하려고 하거나 그것도 어떤 공적을 내세워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다고 저 사람은 사실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층 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대로, 사람은 정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그 깊은 내면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일단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괜찮다 자신이 정해서 칭찬하고 돕고, 저 사람 겉모습이 저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는 그러한 면까지도 다 알고 깊이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떠준 작은 냉수 한 그릇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어린 소자의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떠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런 환경 속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뜻을 사람들이 보는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참 이거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지금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지금 당신이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바울이 정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지금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결의식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과 단절되겠다고 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결의식인데 이 정결의식을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의 돈까지 내줘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원하는, 너에게 지금 중요한 사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정결의식 받으라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돈까지 내줘라. 그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울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한 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까지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이렇게 정결의식까지 하고 그 사람 돈까지 다 내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것을 거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드롭이라는, 에베소에서 온 드롭이라는 사람을 이 성전에 끌고 들어왔다. 사실 이 사람들은 선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선동을 일으켜서 지금 자신들의 말로는 안 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나 정결의식 안 봐도 내가 왜 정결의식을 받냐? 내가 왜 그 사람들 돈까지 내줘야 되냐? 충분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순종한 거예요. 그 말에. 이 유대인들이 말한 거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선동해야겠다. 그래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나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동에 휩쓸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하나만 잘못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냥 하나만 걸려, 하나만. 그겁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저희는 연예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연예인,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다, 음주 사고를 냈다,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역시 딱 얼굴이 벌써 아니야, 이 사람은 벌써 그런 마약을 할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이 사람 역시 술 먹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의나 사실이 중요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딴 사람을 다 욕하니까 나도 욕해야지. 아, 딴 사람들 저러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정하시는지. 어떠한 그 대학의 교수가, 이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당신이 안준영 씨, 네, 안준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신 지금 일어나서 강의실에 나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아주 강하게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사회 구현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가 그 학생을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여러분의 동급생에게 한 것이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학생들을 향해서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한 명도 저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그 학생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왜 항의를 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관계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고 했던 일들이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영향이 안 미치잖아요. 자신에게 영향이 안 미치니까 우르르 몰고 가니까 그냥 휩쓸려 가고 싶은 겁니다. 나도 따라가 보자. 뭐가 있나? 나도 한번 욕해 보자.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었겠죠. 그 선동하는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자신과 그것이 상관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자신에게 영향이 안 미치잖아요. 당하는 건 지금 바울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실제의 행동에서 사이에서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적인 분노에 휩쓸려서 성전 전체가 요동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작은 이 불씨 같은 이 고소가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서 소동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이 향한 이런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뭔가 자신들이 여기까지 가지고 온 습관,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이 자꾸 파헤쳐지고 나눠지고 깨지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해명해야 되겠다, 바꿔내야겠다. 바울만 잡아내면 바뀌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냐? 율법을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지 왜 그리스도만 밟아가냐? 할례를 왜 받지 말라고 하냐? 왜 주님의 뜻만 찾으라고 하냐? 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습관처럼 했던 행동들, 손 씻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은,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했던 것을 왜 자꾸 가로막는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광기가 실제로 말로 통해서 집단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겉모습은 경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개역 개정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굉장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죠. 다들 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잘못 들은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잘못 들은 대로 계속 기억해요.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한번 각인이 되면 자기가 읽고 지나가도 그것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자, 이건 저희는 새번역이기 때문에 새번역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지금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시 앞쪽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한 2장만 넘기시면 디모데전서로 가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에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경건의 모양 같은 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양 같은 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는 것이 그 헬라 원어로 보니까 어떤 뭐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는 습관, 그러한 것들 또한 이 모양이라는 단어에 같이 부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와서 주일 예배에 앉아서 이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 참석하고 뭐 말씀 한 장 읽고 그러한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무시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생겨나냐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내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밥 먹을 땐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때, 이 정도는 다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는 다 죄를 짓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눈이 범죄하면 눈알 빼라고, 팔 범죄하면 자르라고, 다리 범죄하면 발이 자르라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 다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면 되잖아. 자꾸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 마음판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고 자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좀 들어가 있으세요. 나중에 나오세요.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바라는 거 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잠깐 나오시고, 지금은 잠시 들어가 계세요. 이것이 부인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겠죠. 잘한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협력해서 하나 되라고, 나의 뜻을 알아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습관과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을 자꾸 깨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해야죠.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해야죠. 그래야만 싸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렇게 군중을 몰아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난리를 통해서, 원래 예루살렘 소동하기 전에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성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소동해 버리니까 로마의 장군까지 이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 로마의 장군을 데리고 옵니다. 천부장을 데리고 와서, 지금 바울이 막고 있는 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천부장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내 자신이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자. 그래, 너 안 해? 그럼 내가 돌을 들여서 할 거야. 너 안 해? 그럼 내가 이방 사람 들어서 할 거야. 너 안 해? 그럼 내가 딴 사람 들어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봅니다. 어떤 것입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로 두르고 바울을 결복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저번 주에 설교에 들었죠, 저희가. 21장 11절을 보시면은, 자, 거기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잡히면 어떠냐? 나는 목숨까지 걸었는데 잡혀 쇠사슬에 묶이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가겠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망했다. 아, 이제 끝이야. 아니야, 이제 기도해도 안 됐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목숨까지 걸고 여기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쇠사슬로 묶였다고 하면 그것에서 발악을 하고 변명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리 지르고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천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딴 데로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슬퍼할 일도 없고 주눅들 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35절을 보니까 바울이 칭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병정들이 들려서 올라가는 이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들에 밀려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병사들이 들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서 올라가는 이 사실을 볼 때 이렇게 무기력한 바울, 저희는 볼 때 바울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손수건을 이렇게 사용하던 손수건을 갖다 줬더니 병이 낫고, 앞치마를 갖다 줬더니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물리치며 병을 낫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한 채 꽁꽁 묵힌 채 들려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바울이 죄를 범했습니까? 실수를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이후로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가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뒤에 말씀에서 이제 계속 배울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시냐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그곳에 간다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일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그 23장에 가면 40인의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단원들이 꾸며집니다. 40인 이상.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잡히어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금식까지 하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유롭게 보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쩌면 정말 창에 맞아 죽건 칼에 맞아 죽건 돌에 맞아 죽건 어떻게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서 데려가 버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저희가 아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무슨 감옥이죠? 자택이죠. 자택. 집에 가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러한 옥중 서신들이 귀하게 써야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바울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바울의 자유를 모두 찾아내서 그거보다 더 귀하게,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속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가 구속해서 아무것도 못 움직일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가 없고 우리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막 AI가 판을 치고 AI에게 말하면 뭐 다 가르쳐주고 안 알려주는 것도 없고 서류도 다 만들어주고 뭐 어플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야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 정말 나을까? 정말 낫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손 놓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살리시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그것이 아니습니까? 도저히 이제 앞뒤 옆 상황 사면초가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조차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 단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에 갇혔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뒤에서 그 군인들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먼저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는데 그들을 왜 쫓아갈까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으니까 그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다 죽이기 위해서.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병장들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것 같을 때 홍해를 그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노마 병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섭리를 볼 때 우리는 그냥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만약에 그 바닷물에 전부 다 매몰돼서 죽지 않았다면 이들은 건너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를 언제 죽이러 올까? 그 사람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까? 불안해서 어디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이 너희는 내가 살려낸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야. 더 이상 너희들을 쫓아올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고 나만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 그 고통에 들어간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힘든 일을 갖춰 문제에 대면한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회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하시고 그곳에 병을 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음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앞으로 일주일간도 이 말씀에 믿음을 적용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말씀에 적용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한번 더 열심히 기도해 보자. 내가 더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자. 내가 한 번 더 말씀 전해 보자. 내가 언젠간 저 사람한테 말씀 전할 건데 내가 기도해서 오늘은 내가 한번 말씀 전해 봐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적용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화 지사님과 최희찬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셋불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데 부족가 없도록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잊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정말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 살아갈지 모를 정도로 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아날로그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이 믿음 지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면 초가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